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사회행제님께서 소개를 한 대로 본인 동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원재 행제입니다. 이번 우리 의왕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성도들 위한 집회를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가운데 이렇게 부족한 저를 또 말씀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어떤 특별한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부탁한 것이 아니고 저에게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말씀을 전하는 인재님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말씀을 이번 성도를 위한 집회 때 참 이렇게 지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지금 앞 기도를 드렸고 또 이 집회를 위해서 동국교 성도들이 참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열차로 이렇게 1시간 한 40분 정도 광주에서 타고 와서 이제 우리 정원님 부부가 저희를 맞이해 주셔가지고 그 광명 그 동굴 그걸 이제 처음으로 구경시켜서 구경했는데 참 그 동굴의 깊이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규모가 아주 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구경하면서도 마음이 좀 아픈 것은 그 동굴 안에 있는 그 깊이와 이런 그 범위를 보면서 이것이 강제징용을 해서 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강제징용을 당해가지고 그런 피땀 흘린 그런 일들을 한 그러한 광산 금을 캐기 위해서 또 그런 걸 캐기 위해서 강제징용을 해서 얼마나 많은 또 자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시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을 자기 나라로 또 가져가고 이러한 일을 우리 여기에 광부들이 이렇게 일한 걸 생각할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첫 시간 또 두째 시간 또 내일 또 두 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준비시켜 준 말씀을 이렇게 이 시간 함께 교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목소리가 지금 뒤에 들린가요? 마이크 소리가 들려요? 네. 예. 그럼 우리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또 그와 함께 또 연합한 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합하여 함께 연합한 자.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6장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연합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가?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은 나 따로 또 주님 따로 이렇게 분리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포도나무와 연합되어 있어야만이 제대로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이 가지가 자기가 그 나무를 떠나서 포도나무를 떠나서 독자적으로 분리돼서 이렇게 어떤 열매도 이렇게 사실상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나와 연합된 이런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의 6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 문제. 그리고 또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또 육신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신이 완전히 성화된 이런 상태가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 성품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 있으므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문제가 되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의 이 육신의 문제, 이 옛사람 자아,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가장 큰 나의 문제입니다. 바로 나의 육신. 이렇게 나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 육신의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극복하고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죄에 대해서 승리, 나 자신의 이 옛사람, 아담부터 물려받은 본 성품인 나라고 하는 이 육신, 가장 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 육신의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독자적으로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내 힘으로 이렇게 해서 이 죄 문제를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자신의 육신의 이 문제도 나 자신의 어떤 결심이나 어떤 것으로도 이 육신의 이 문제를 참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이 의미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이 부분은 아마 모르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이건 복음에 관계된 말씀이죠.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건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너무나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하는 이 부분은 모든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데 두 번째로 십자가가 그 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예수님 한 분, 그분이 그냥 혼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 부분을 알고 있는 성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참 신앙생활을 해온 도중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셔야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과 나와 합하여 예수님과 내가 합하여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이 부분은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이라는 말씀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관계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그리스도와 연합에 관계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관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도 침례의 실제적인 의미도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됐고 예수님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다. 예.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이제 부활을 했다 하는 이것을 침례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침례받을 때 이렇게 그 형식을 통해서 그 의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침례는 우리 생에 딱 한 번 받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침례라는 이 예식은 딱 한 번 행하는데, 그러나 침례에 들어있는, 침례 속에 들어있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는 침례 받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침례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서 적용을 해야 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우한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삶에 적용하고 살고 있는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먼저는 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도 여전히 죄가 있고, 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의 성품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제 7장에 대해서 오늘 이제 둘째 시간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육신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도 바울, 대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도 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참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오란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할 만큼 자기 자신의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통을 또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을 로마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은, 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라고 아주 그럴듯한 그런 심지어는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옛사람, 가장 나 자신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래서 늘 내 자신을 죽은 자라고, 죽었다고 이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인간 가운데 이렇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나 또 세상 사람들 관계에서나 부부 관계에서 이원제, 내가 나타나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장 큰 나 자신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직장에 근무하는 성도는 아주 까다롭고 아주 성격이 까다롭고 이러한 상관 밑에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그냥 너무 힘드니까 직장을 그만둬볼까 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상관으로부터 막 압박, 압력을 당하고, 또 뭐 때는 시험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참 때로는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또 이런 가운데 참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될까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한 나 자신이 주님과 죽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죽었다고 여기면 살아있는 자가 이제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뭐 어떤 심한 말을 하고 또 뭐 하면 기분도 상하고 뭐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 또 참을 수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면 죽은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무슨 비방의 말을 하고 어떤 심한 말을 하고 나의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죽어 있으면 죽은 사람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화도 나고 막 이런 감정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죽었다, 내 자신이 죽은 자로 여기게 되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론이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인간관계에서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죽었다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형제자매들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종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이 로마서 6장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서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물 마시겠습니다. 어느 전도자가 소년원에서 약 14세에서 한 16세 정도 되는 소년들과 약 30명이나 되는 이런 소년들과 이제 그 대화를 나누는 그 소년원에서 이제 이 전도자를 초청해 가지고 소년원에 죄를 지어서 젊은 이 소년들이 14살에서 16살 정도 되는 이 소년들이 소년원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이제 소년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생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이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이런 서로 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소년 중에서 한 소년이 그 말씀을 듣다가 전도자의 말씀을 듣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가장 큰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방법도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교도소에 3번이나 참 들어오게 됐는데 정말 교도소에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고 싫지만 결국은 옳지 않는 것을 하게 됩니다. 들어오면 후회하고
다시는 안 돌아야 됐다 결심하고 그러지만 또 나가면 또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소년에게 또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3번이나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다스릴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 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다. 그래서 근본적인 나의 자신의 이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자기는 지금까지 어떤 방법, 자기 결심, 자기 어떤 노력, 어떤 것도 자기를 통제할 수 없었고 또 그런 짓을 해서 또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해가지고 손에 끌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이다. 예. 경험에서 철저히 경험에서 나온 그런 한 소년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소년들이 전도자가 이 말에 동의하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소년이 있는 대다수의 소년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하고 옳은 일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자신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제자매들은 나 자신을 정말 좋아합니까? 형제자매들 굉장히 좋아합니까? 어떻습니까? 형제자매들 나 자신 좋아요? 예? 어떤 분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어서 정말 나는 하나님밖에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분을 알았어요. 형제자매들 진짜 형제자매들 사랑하고 형제자매들 좋아합니까? 예? 제 자신은 형편없는 이 문제, 정말 밑바닥까지 몇 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야 실망도 많이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진짜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예. 내가 정말 이런 자인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있어요.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깊은 자기 속에 숨겨있는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나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잘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깊이 숨겨있는 본래의 진정한 나의 모습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도 내가 굉장한 사람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은 여러분 자신을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주겠습니까? 예? 나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나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 자신은 육신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막 노력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죽으려고 막 노력해서 죽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혹시 들어봤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뭐라고 합니까?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죠.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죽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예?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세상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몇 번이고 그 마음속에 죽으면 끝나겠지. 모든 것이. 죽어버려야겠다 하지만 쉽게 그렇게 죽어집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이현재, 옛사람 이현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하면 죽은 자로 여겨야 되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펄펄 살아서 내 자신이
육신이란 나 자신이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가 누구라고요? 예? 나 자신이. 그걸 솔직히 인정하십니까? 예. 근데 이 나 자신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려고 막 노력해서 죽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어땠다고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었다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죽었다고 여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순간순간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나의 가장 큰 문제는 조금 전에 소년의 그 소년이 고백한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다른 사람, 직장 상관, 또 뭐 성도들과 관계에 있어서 뭐 섭섭하고 어려운 이런 말을 듣거나 또 안 좋은 말을 듣거나 그런 말이나 그런 어떤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런 나 자신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이원재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다. 두 번째로 또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로마 6장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또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완전 성화주의자들은 진짜 이 사람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도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 안에 죄가 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 죄에 대한 해방을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에 대한 심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저는 이제 교파에 한 10여 년 동안 다녔는데요. 늘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누가 저에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늘 심판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어느 구원받은 형제가 이렇게 저에게 알려줘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얻었구나. 심판을 받을까 봐 늘 두려워했는데 나는 이 심판을 받지 않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의 정죄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두째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의 정죄함에 대해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죄의 세력. 이 성경에는 우리 말에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모두가 다 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단수 이 sin이라고 하는 죄와 sins라고 하는 복수. 예.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 죄의 행위들을 sins라고 이렇게 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내 안에 죄의 세력, 죄를 어쩔 수 없이 범할 수 없는 이 죄의 세력이, 죄가 또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이제 어떻습니까? 어떤 유혹이 오면은 이 죄라고 하는 이 죄가 또 나타나서 죄를 범하게 되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요한일서에 우리 눈으로 보는 유혹들, 얼마나 이 눈으로 보는 유혹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특별히 젊은이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핸드폰이나 또 뭐 인터넷이나 너무너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는,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이 눈으로 보는 이 안목의 정욕, 이걸 통해서 우리는 참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는 이러한 것들을 또 우리가 보고 또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죄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막 결심하고 죄를 안 머물려고 노력해서 이 죄에서 승리할 수가 있느냐?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결심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라.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고 이제 여기야만이 이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또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살아있는 사람을 유혹하지, 죄는 죽은 사람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유혹하지도 않아요. 죽은 사람 죄가 아무리 유혹해봐야 죽은 사람은 전혀 반응을 뭐 하지도 않는데 그러잖아요. 죄가 뭐 죽어있는 사람을 왜 유혹을 해요? 아무 소용없죠. 살아있는 사람은 죄가 한번 내가 유혹을 한번 해볼까? 내가 한번 시도해볼까? 이게 얼마나 한번, 견뎌내는가 한번 내가 심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죄가 유혹을 해서 이제 많이 우리 그리스도에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길 때 죄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혼자가 죽었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야 되고 또 죄가 나를 괴롭히고 유혹할 때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여기고 이렇게 할 때 죄에 대해서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여기지 않고 그냥 죄에 대해서 많은 유혹이 올 때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죄를 이제 유혹을 받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결심해도 죄 문제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실제적인 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어느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 이름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 이제 거룩함에 여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들은 많이 듣고 많이 이제 또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거룩하게 살아라 살아라 그래서 살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말씀을 듣고 있던 한 분이 예, 말씀을 전하고 내려온 그 목사님에 가서 목사님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목사님은 차에 대해서 잔뜩 차의 성능과 뭐 이 차는 뭐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고 뭐 성능 어떻고 뭐 몇 킬로까지 뭐 속력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잔뜩 이 차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는 정녕 운전할 수 있는 키는 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목사님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 한 성도의 이 도전적인 말을 듣고 다시는 내가 이제 말씀 전할 때 그런 식으로 전해서 안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고 잔뜩 설명을 해주고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지 가르쳐주지 않는 것. 차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잔뜩 설명해 주고는 키를 주지 않냐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설명해 주셨으면 키를 줘야 키를 열어서 운전하고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야 많은 말씀 듣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라고 한 명령만 해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이제 눈, 귀, 입, 손, 발 이런 지체들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가 형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도 이 몸을 사용해서 선한 일을 합니다. 그렇죠? 입으로 선한 말을 하고 또 손으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이 지체를 사용해서 죄를 지을 때도 이 몸을 사용해서 죄를 짓고 선한 일을 할 때도 몸을 사용해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몸의 지체를 어디에 사용했느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몸의 이 지체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죄 짓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무기로 들여가지고 죄의 병기로 들여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몸을 내 눈을 내 입을 이 귀를 이 모든 지체를 죄 짓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들였다.
예를 들어서 구원받기 전에 그 버스나 이런 데 아주 뭐 옛날에 이제 지금도 그런 그걸 이제 쓰리꾼이라고 저는 전라도 말로 쓰리꾼이라고 혹시 알아요? 쓰리꾼. 차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면 옆에 이렇게 닫혀가지고 싹 돼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핸드백에 있는 지갑이 그냥 없어지고 또 버스 타고 많은 버스 탔는데 보니까 양복 어디가 그냥 푹 찢어져 가지고 양복 주머니에 있는 돈이 이걸로 다 날아가고 자기도 모르게. 쓰리꾼 아시죠? 우리 형제님들 당해본 적 있습니까? 혹시 당해본 적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쓰리꾼이 그렇게 쓰리꾼으로 하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쓰리꾼은 무엇을 사용해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사용했어요? 손. 손을 기가 막히게 사람 정말 절대 느끼지 못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갑도 털고 돈도 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손을 이렇게 사용하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구원을 받았으면 또 그 손 가지고 쓰리꾼 옷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후로는 그 손을 또 그런 데 사용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예. 구원받은 후에도 또 그 손을 갖다가 또 쓰리꾼 하는, 예. 남은 돈 뺐는데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너 그렇게 손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죄 짓는데 남의 돈 빼앗고 이렇게 하는데 불의 병기로 드렸는데 이제는 이 손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좋은 일 하는데, 선한 일 하는데 드리라.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거룩한 삶은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형제자매들의 이 몸의 지체를 내가 어디다 드리느냐. 예. 이 눈을 사용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루 동안. 내가 이 귀를 사용해서 무엇을 듣느냐.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 입을 하루 동안 말을 많이 하잖아요. 손을 사용해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제가 우리 동기 자매님들한테 늘 강조합니다. 이 자매님들은 손으로 음식 만들어서 손도 대접하고. 네. 우리 자매님들 솜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손도 접대하고 섬기는데 손을 잘 사용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병기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자매들 이거 확실히 깨닫습니까? 형제자매들 눈, 손, 발,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값을 주고 우리 주님이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보고 또 내 손으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내가 걸어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막 다니고 내가 듣고 싶다 해서 막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막 이렇게 듣고 그래서 이 몸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값을 주고 산 이 몸의 지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이 결정을 내려야 돼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이 눈을 무엇을 볼 것인가? 귀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이걸 들은 것이 합당한가?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정말 합당한가? 주님 보시 합당한 것을 내가 보는 건가? 내가 입으로 합당한 말을 하는 건가? 내 몸의 이 지체를 정말 합당하게 의의 병기로 드려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몸을 합당히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하늘에 함께 부활하셨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됐다.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해당되는 말씀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때까지 이 그리스도 연합, 내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옛사람 이원재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고 늘 여기고, 또 제 유혹이 올 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여김을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걸어간 삶은 이 몸의 이 지체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눈, 손, 발, 입, 이 지체들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행자님은 뭘 하십니까? 이 눈으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침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한 이 몸, 주님의 값을 주고 산 이 존귀한 몸, 이 몸을 내가 내 생애에 어떻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어디에다가 드려야 되냐. 이 순간순간 우리가 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데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결정하고 그리고 승리한 삶을 살았다 해서 내일 또 승리한 삶을 저절로 산 것이 아닙니다. 내일 또 순간순간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보아야 할 것이 너무너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눈을 이제 의의 병기로 어떻게 어디다가 이 눈을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 이 몸으로 순간순간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드릴 것인가? 내가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릴 것인가? 이 결단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8시가 됐습니다. 읽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